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이 가장 추운 날이라고 그럽니다. 한파 경보가 떴습니다. 오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그동안 우리는 몇 주간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 나름대로는 그동안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 잘했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면 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데는 통합축입니다.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가 통합축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단이 추구하고 있는 신학은 중도의 신학입니다. 통합의 신학을 갖고 이제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 보수적인 교단에서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모든 생각을 보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반대로 또 우리 순복음에 속해 있는 분들 그쪽에 계셨던 분들은 무조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은사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식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고 자기식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름대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또 그 제사장들 다 자기식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등장하셔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에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냐. 그 말은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려온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려고 했던 자들에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려는 자들에게 갑자기 누가 너희 보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아주 굉장히 그들을 무서운 말로 질책하셨죠.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신앙적인 가치관을 좀 뒤집어 버리라는 겁니다. 이 뒤집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을 붙이다 보면 한쪽은 밑에 쪽은 잘 있고 위에는 잘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뒤집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을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올바른 것이었는가? 대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자신들의 그 처한 상황을 말하는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들에게 3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지난주에 이 세상 방식을 포기하는 거, 세상 방식을 포기하기 첫 번째 3가지 중에 첫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렸죠. 그 사례가 뭐냐면 집이 없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가지 사례 중에 2번째 사례와 3번째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2번째 사례는 세상에 대한 관점과 시각을 바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관점과 그리고 시각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있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치 않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9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해석한 것을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유대인의 장례식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장례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결혼식도 중요하고 장례식도 중요하지만 만약 두 군데 동시에 같은 시간에 있다면 가급적이면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이 가라고 권유합니다. 결혼식은 서로 이해가 됩니다. 기쁜 날이니까. 그러나 장례식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라. 그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한 3일 정도 장례식을 치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가정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5일장을 제가 치렀습니다만은 보통 한 3일이면 우리는 장례식을 거의 치르죠. 그런데 유대인의 장례는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그것도 그 돌아가신 분이 속해 있는 마을 전체가 그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모든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 장례식을 위해서 자기 가족이 돌아가신 것처럼 죽은 것처럼 슬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요즘에 장례식은 가서 조문하고 돌아오지만 그들은 같이 그들과 일주일을 돌아가면서 계속 같이 지내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아주 대단한 장례식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가장 큰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로 하면 보통 추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보다도 더 이 장례식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절기 중에 하는 일 중에서 할례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정하는 것이죠. 할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반드시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장례라고 하는 거예요. 장례식.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장례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유월절보다도 더 중요하고 할례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주님께 부탁하는 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어떤 누구도 문제 제기할 수가 없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유월절보다도 할례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장례식인데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도리인데 그러면 대체 이 말씀은 대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 예수님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주문을 이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면 일륜도 다 버려야 되는 것인가? 일륜도 버려야 되는 것인가? 교회 다니려고 하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부모 공경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됐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기독교가 한 30%, 또 불교가 한 25%, 20% 보통 그렇게 종교 편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원래는 어떤 나라입니까? 유교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유교가 지배하는 나라. 유교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거죠. 조상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그게 제대로 된 자식이고 그게 제대로 된 가문이고 그래야 복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왔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이 가난하게 살아도 부모님의 장례식만큼은 부모님을 모시는 무덤만큼은 제일 좋은 명당에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유교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부모 조상 숭배하는 이 제사를 거부한다, 그걸 반대한다, 그런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를 보호하는, 요즘에 이슬람 국가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을 믿다가 이슬람을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보호막이 없어집니다. 그를 보호해주는 모든 법적인 보호막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유교 사회 속에서 살 때는 유교의 어떤 가르침을 반대하게 되면 곧 그 사회의 모든 보호막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어려움 속에 신앙을 지켜온 것이죠. 교회가 가장 많이 욕을 듣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 제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진 잘 보시죠. 빚을 내서라도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조상들이 와서 배고프지 않도록 그렇게 음식을 차려드려야 조상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반대한단 말이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를 불효 종교다. 그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일반 매스컴에서도 TV 같은 데서도
이 명절 때가 되면 한 명절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뭐가 나옵니까? 제사 드리는 법. 어떻게 제사 드리고 어떻게 제단을 꾸미는 거,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유교 사회인가, 유교 나라인가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전 국민의 30%가 기독교인이고 25%가 불교인이고 거의 60% 이상이 기독교 불교인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이 유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까지 뿌리 박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기독교가 부모 공경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제사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부모 공경을 하지 말라는 거냐? 성경에 보게 되면 10계명 중에 제5계명 제일 중요한 것이죠.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 그다음에 5계명 이후부터는 계속 적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 중간에 딱 껴 있는 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하면 불효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제사를 반대하는 걸까요? 그것은 죽은 자에 대한 제사를 반대하는 것이지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에 대한 제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이미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됩니다.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신 이미 그 영혼이 이미 이 생에 있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불러들이는 그 제사는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지 진정한 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6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조금 까다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로 60절이죠.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은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죽은 자. 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 부친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을 새롭게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고 죽음이라는 건 두려움의 존재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내 아버지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뭘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세상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좋은 집을 살아야 되고 열심히 자동차도 사고 열심히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추구해 나가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떠냐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세계라는 거예요. 죽은 세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미 죽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이 세상에 살면서 기본적으로 채워가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난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탐욕을 갖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이 정도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탐욕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죽은 세계에 대한 사모함, 죽은 세계에 대한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바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까.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우리가 이제 생명이 죽었고 사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가치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가상화폐라는 게. 그게 뭐 500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95%가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난리죠.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 세상은 죽었다. 그 죽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은 모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치가. 그런데 가치가 없는 것을 왜 그렇게 있는 힘 다해서 추구하며 탐욕하며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건 그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가치가 없는 것을 왜 그거 끝에요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되지.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이 말씀은요, 그 말씀의 뜻은 죽은 세상에서 죽어 있는 인간이 무엇을 한들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냐. 죽어 있는 세상에서 죽어 있는 인간이 무엇을 한든 무슨 가치가 있는가. 오늘 부모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장례식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장례 치르지 말고 나부터 따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너희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죽은 자들의 세상, 가치가 없는 세상이다. 그 가치가 없는 세상에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걸 저는 지금까지 한 4주간 뒤집힌 가치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뒤집힌 가치관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모든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을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된다. 한쪽은 잘 익었는지 모르지만 한쪽은 덜 익어서 아무것도,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그 전을 여러분 먹겠어요? 양쪽 모두가 잘 익어야 먹지.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한쪽 면만 보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뒤집힌 가치관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십시오. 첫째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죽은 세상의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무가치한 세상, 이미 가치를 잃어버린 세상, 500만 원짜리 비트코인이 95%가 추락해버리면 그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어요. 가지라 그래도 별로 가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목사인 저는 그래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목회하면서 힘든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과 부딪혀야 되고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면서 때로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또 물질적인 것을 또 얻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온통 경쟁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좌절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 가치 없는 죽은 이 세상에서 때로 실패하고 때로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누구? 너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뭐예요? 빛이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온통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뉴스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바뀌고 있는지, 왜 이렇게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지금 곳곳에서 정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바로 이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주길 원한다. 그게 기독교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우리 교회 바깥에 교회가 그래도 마지막 희망입니다라고 그 글자를 붙여놓은 그 포렌카를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온통 어두운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은 온통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곳곳에 온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빛이 되주면 되지 않니? 너희가 소금이 되주면 되지 않니? 새사랑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준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작은 것으로나마 그래도 부패되지 않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두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들은 정말 예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없어.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새로운 가치관. 그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시 재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살아가는 일에 매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살아가는 일. 하나님 나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국적을 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소속을 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을 좀 분명히 합시다. 빛이 되어야 될 우리들이, 소금이 되어야 될 우리들이,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그래야만 이 세상을 그래도 부패돼가는, 썩어들어가는 세상을 막을 수 있고, 그래야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그래도 기독교인으로 인해서 막아낼 수 있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소속이 분명치 않아요. 소속이 분명치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 자매가 여기 참석했습니다만 어저께 결혼식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신혼여행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고 각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떠나죠? 네, 오후에 떠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목회자들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목회자들은 토요일날 결혼해서 주일날 사역 다 마치고 주일날 저녁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거의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평신도 중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간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희 큰 아들도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참 그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사례 중에 세 번째 사례가 뭐냐면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61절에서 6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당치 않다고 말씀하셨다. 물론 이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 소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정말 따르려고 하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교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가족과 인연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참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서 부신 가족들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신천지입니다. 사이비 이단,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 들어오는 순간 가족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찾아가도 만나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에 관련된 사람들이 못 만나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자식이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어머니가 충격을 받죠. 어떤 부모는 그 자녀하고 만나고 나서 충격으로 정신과 질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사이비 이단이 사이비 종교가 주로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모든 인간적인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인간적인 미련. 인간적인 미련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인간적인 미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생리적인 본능을 얘기해요. 본능. 그 본능이라는 게 뭐예요? 먹고 입고 거주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욕구죠. 먹고 입고 그리고 거주하는 거. 인간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회적인 뭐예요? 동물이라 그러면 전 조금 그 표현이 그래서 존재다. 사회적인 존재다. 태어날 때부터 혼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 걸어요.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죠. 그 부모의 손길이 조금 뜸해질 정도가 되면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친구들 관계가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선생님들 점점 넓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직장을 얻게 되면 직장 동료들하고 연계돼요. 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먼저 만나면 뭐부터 봐요? 명함부터 내놔요. 문희쌤 그렇죠? 명함부터 줘요. 인맥을 서로 연결하자 이 말이에요. 당신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서로 명함을 교환하면서 서로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간적인 미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능이라는 뜻인데 이 본능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리고 인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고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인맥을 쌓아가려고 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 관계를 더 결합시키려고 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하나의 관계를 더 깊이 더 강하게 교주시켜 나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소속을 좀 분명히 하자 그랬어요. 소속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갈 생각을 안 하고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인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넓혀가기 시작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세상의 인맥을 더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어저께 제가 주례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30년 가까이 서로 다른 환경에 살던 그런 환경에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나라고 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서서히 죽여나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을 하나씩 뽑아내가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찔리지 않고 상대방의 아픔을 같이 나눠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부부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저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멘?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뭘 내게 요구하시는지를 좀 들어야 되잖아요, 좀. 그런데 예수 믿는 것과 이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바람 피우는 거죠. 바람 피우는 거예요.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분명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분명해요. 나와 결혼했으면 내 뜻이 뭔지를 좀 알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이 뭔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은 어둡고 이 세상은 썩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빛이 되주기를 원하고 너희가 소금이 되주기를 원하는 거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럽고 서성이 어둡고 세상이 썩어 들어가니까 나는 세상과 등지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겠습니다.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교회 안에서만 머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역시 인맥이 있어야 사람과의 관계가 뛰어나야 내게 도움이 되니까 사람과의 인맥을 더 넓히다 보니까 교회는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는 거, 그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세 명의 제자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혹시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들이 첫 번째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집 문제를 언급하면서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짚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제자가 찾아와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아버지 장사를 좀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세 번째 또 제자가 찾아와서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거절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 세 제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랐는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예수님이 따르는 길을 포기하겠어, 그러고 나서 아버지 장례에 참여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작별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더 중요하게 해서 가족들한테 돌아갔을까?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거기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누가가 원했던 게 뭘까? 누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저는 묵상하는 중에 이 세 제자의 어떤 결론을 누가가 기록하지 않는 대신에 오늘 나에게 그 결론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닐까? 나에게 너라면 어떡하겠니? 자, 이 세 제자의 모습에서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주님을 따르겠니?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가겠니? 이 세 사람의 말의 그 현대적인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를 선언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단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멸시와 조롱과 시련과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주님처럼 나도 멸시를 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인맥보다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고 시련과 고난을 내가 이겨내면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곧 결단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희생이라는 것, 헌신이라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희생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뭔가 좀 대단한 희생이 필요한 줄 알아요. 대단한 희생. 예수 믿기 위해서 대단한 희생. 간증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예수 믿기 위해서 정말 핍박을 받고 예수 믿기 위해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집안에서 쫓겨나서 그야말로 정말 눈물을 밥으로 먹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했다는 그런 간증 들어보면 가슴이 막 찡해 오잖아요. 예수 믿는데 저렇게도 믿는구나. 희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한 거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내 가장 중요한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목숨 버리기 전에 내 것을 중요한 걸 포기하기 전에 자존심부터 버리세요. 자존심. 뭘 대단하게 목숨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목회자들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참 무서운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재단의 피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피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 기도원에서 그 말 듣는데 아주 충격을 먹었거든. 저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내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자존심부터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부부가 될 때 딱 하나의 서로가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돼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자존심.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존심부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존심.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자존심부터 버려요. 그게 희생이에요. 내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기심부터 좀 내려놓으세요. 이기심. 내가 갖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희생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주 작은 섬김부터 시작하세요. 정말 희생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아주 작은 섬김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노숙인 사역도 아마 그런 있을 거고요. 우리 황 집사님이 워낙 헌신하고 희생하니까. 지역 아동센터 원생들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9명의 원생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있거든요. 또 TSC 동역자들은 TSC 목원들을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거든요. 동분서주하고. 어떻게 보면 내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우리가 쉽게 말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작은 섬김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 희생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조금 더 수고를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수고를 감수해요. 그러므로서 다른 사람이 조금 무거운 짐이 덜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또 내가 대신 덜어준단 말이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해 주는 거예요. 희생이 무슨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좀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은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희생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 6가지 희생 중에 몇 개나 해당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세상이 주는 안락한 삶을 과연 포기하고 있나요? 물질이 주는 안락한 삶을 내가 포기할 수 있나요? 현실적인 불안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내가 이 세상 방식을 포기하는 그 길을 걸어갈 차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걸어가야 될 차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순복음이든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던 진보적인 교단에 속해 있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좀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진실했으면.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새선한교회 사역자들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안락함과 즐거움을 내던지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시간을, 자신이 가진 물질을, 자신이 가진 재능을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저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